2021년 1월 17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서 본문은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3절까지이고요. 제목은 그러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기라는 격동의 역사를 살아간 유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나라의 멸망과 민족의 존폐 위기까지 확대된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여느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을 그의 메시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은 에스겔의 심판의 말씀에 속해 있는 구절로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가 얘기했던 심판의 의미는 멸망이 아닌 회개를 전제로 한 예루살렘의 회복임을 그의 언약의 기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 16장에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함께 부르신 후에 함현모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모두 멈추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듯이 그동안 감사함을 몰랐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것들도 당연하게 받고 때로는 주님의 감사함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로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밝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 양화교회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절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셨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선포했었던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63절로 이루어진 16장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려 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다른 예언자들도 종종 행했던 시도로서 백성들에게 더욱 관심을 집중시켜 그의 선포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행해졌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여인 또는 어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의인화된 어떤 모습들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은유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의 구성은 마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하는 여인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것 같이 그의 어떤 생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준 아이와 같이 버려졌던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돌봐주셔서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로 세워줬다라는 어떤 말씀과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4절까지는 왕후 예루살렘이 음녀가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왕후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음녀로서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였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셨듯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5절에서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4절에서 52절에는 예루살렘과 그의 타락한 자매 소돔과 사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는데 그 이전에 타락의 대명사였던 소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둘을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의 자매라라고 역시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도시와 달랐다는 것이죠. 53절에서 58절까지 봤더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멸망과 심판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장차 수치를 당하지만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일 따름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3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비록 멸망의 어떤 그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빗대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에스겔은 그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본뜻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선언의 끝에는 항상 그들이 돌아올 경우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전을 파괴시켜서라도 예루살렘을 돌이키게 하시는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회복의 전제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멸망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다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혹독한 시련을 주시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돌이킴이 필요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향해 패역을 저지른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 속에서도 또 음료로 낙이 지켜진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통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61절 말씀은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난해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 자 바로 이것들을 먼저 멸망을 시켰었는데 이런 것들 먼저 멸망한 소돔이나 아니면 사마리아와 같은 도시들도 내가 네게 딸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역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뿐만이 아니라 소돔이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같이 이미 멸망했던 나라들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들에게도 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들이 회개할 경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소돔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은혜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2절 6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셔서 자 왕후의 위치에 올리십니다. 가장 존귀한 위치로 올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왕후 예루살렘이 음녀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멸망이란 심판의 뜻은 예루살렘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들, 그들이 행했던 죄악은 너무도 크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하나님의 용서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또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그 입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의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에스겔의 심판의 메시지는 자, 바로 16장의 메시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존귀하게 높였지만 그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를 때리는 부모의 입장과 같이 회개를 전제로 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그들을 가장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와 같이 높이셨었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외치고 또한 그 심판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위를 돌이켜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개하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는 극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메시지 끝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고난의 의미, 현재 고난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라.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교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현재의 모습이 분명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무조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 잘못된 것은 우리들의 지난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종교가, 우리들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지 못하고 있고 한마디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찌들어버린 정말 세상보다 더 못한 추잡한 모습으로서 기독교가 변해 있는 바로 변질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2021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작년부터 만연되어 있었던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잃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양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길로만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어떤 뜻만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길이 없어서 나는 여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라.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전염병은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반드시 종식될 것이며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는 전염병이 아직도 창궐합니다. 오늘까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내일 이맘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1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좋은 해가 되리라는 그 어느 해보다 희망의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아름답게 열매로서 맺을 수 있는 2021년도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비대면의 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곧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모든 준비가 마치셨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희 모두에게 넘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늘 저희들이 강조하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를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자기를 돌이켜보면도 바로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의 기도는 오인숙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권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자 음성 그 녹음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자 오늘과 같이 저희들이 그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은 11조 예물에 오혜림, 이도형, 함승모, 이영, 함현모 집사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은 송영서, 송영은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에 동참하기 바라는 양학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